오늘의 말씀은 나무는 열매를 선택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선택할 수 없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농사라는 곳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가 벼를 지으면 뭐가 나죠? 네, 쌀이 납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납니다.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나무를 한 그루씩 세울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무를 세우게 될 텐데 그 열매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우신 분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저를 사과나무로 심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과의 열매를 기대하실 거고, 제가 포도나무이면 포도 열매를 기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누구 콘서트죠? 옆에 누구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저의 나이 또래 H.O.T 그런 사람들을 젊은 연예인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들은 연예인을 뽑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훈아 공연에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서 계신 분들은 누구죠?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팬에 가깝겠죠. 그러면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나훈아 씨하고 똑같이 노래 부를 수 있나요? 아니겠죠. 나훈아 씨를 좋아만 하는 겁니다. 나훈아 씨하고 똑같은 스케줄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팬은 팬으로서 있는 겁니다. 팬은 그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Not a Fan이라는 그 책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회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성도는 열매를 계명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성도의 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진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이제는 하나씩 제목을 적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실 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사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그 5대 제사를 설교하고 계시죠. 5대 제사 중에 3가지의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해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드리는 죄예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자원제이죠. 그런데 왜 화목제물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걸까요? 자원제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한테 좋은 건가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 거라 같습니다. 영광을 받은 사람이 기쁘겠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의 행위인 거고요. 제사는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그런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제사라는 행사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줄게. 자, 제사를 드리도록 하렴. 그럼 너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제사를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가 하나님을 무엇인가 조금 더 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태양신도 있었고 달의 신도 있었고 죽음의 신, 물의 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다 각각 누군가에게서 태어나고 어디서부터 태어나고 태어난 출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셨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해할 때 신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신은 누군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의 영광으로서 그 힘이 점점 강력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대요. 그럼 영광을 온경을 받으셔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득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말 이 5대 제사, 이 예배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도록 만들어 주신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 화목제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드린 예물을 내가 먹어요. 제가 제사를 드리면, 화목제사를 드리면, 소를 하나 잡으면 제사로 조금 드리고 나머지를 제가 다 갖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잔치를 하게 되며, 자, 소제는 밀가루를 드리고 그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번제는 드리고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내가 갖는 거 없어요. 소제도 내가 갖는 거 없어요. 화목제만이 내가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 고기를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냉장고에다 몇 날 며칠을 두지만 이 화목제물은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 이틀 만에 먹어야 돼요. 자, 소 한 마리를 이틀 만에 먹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조금 작게 양 한 마리. 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다툰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그 사람 초청해서 이 고기 다 먹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 다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이웃과의 화목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화목 제물은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물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가 드려지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겠죠. 사도 요한은 이웃과 화목하는 것에서 가장 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보여지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한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내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첫 번째 제목은 굉장히 위협적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열매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인대요. 근데 그게 무슨 계명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서 그 계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교회 사람들과 많은 관계들을 맺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 또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이에요. 그때 제가 직장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편의점을 이제 오픈을 하시는데 같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국가에서 정해준 시급과 제가 받은 시급이 달랐습니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고 굉장히 그 교회에서 위치 권위 있으시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경우 그런 일을 겪는 경우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보이던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대자로서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대지 말라고요. 교회가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드러내놓고 사진을 찍고 그걸 잘했다고 광고하고 그러면서 개인의 삶은 그들의 삶은 탈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력을 임삼고 그렇게 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드러나지 마라 얘기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정말로 잘못 드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시면서 얘기했어요.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나희가 예배 드리지 마. 차라리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이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독교의 역사상 교회가 곤란에 처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부흥의 때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마음을 다시 잡고 계명에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에 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탄압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암흑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암흑기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셨고 피의 제사로 드렸고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셔서 우리들의 제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어떠한 좀 더 매일매일 노력하는 모습들 속에서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 실패했어요. 주님 주일날 제가 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해서 속에서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죄의 속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이제 제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든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누구를 만나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려고 하셔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랑만 사랑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태성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죠. 예수님과 동행을 하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안 일어나면 그거는 뭐죠? 그냥 구호입니다. 그냥 말에 불과해요.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지는 의문입니다. 나 혼자 만족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교회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행하지 않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수의 성도들만, 정말로 결단을 하고 간절히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그런 성도들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열매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다고 감동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면서 그 돈 받는 분들에게 돈만 내줘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고 나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도 못하고 복 받으세요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라고 한 거죠. 복 받으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합니까? 아니죠. 말을 들었을 뿐 그 사람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은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놓고 깔끔하게 밥을 먹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걸 치우고 있는 그 가게 주인은 감동할까요? 저는 조금 감동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서빙 아르바이트 했지만 깔끔하게 먹어준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사랑하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죽이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셨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인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해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려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안에 사랑이 있니? 예수님이 사랑이고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장소라는 건 우리도 알아. 너가 보여줘야지. 너의 삶에 사랑이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여태까지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큰 목사님, 대형 부흥 집회 목사님,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살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요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쏙 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40분, 50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나가야 하는데 듣기는 들었고 나가서는 행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든지 내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내 결단이 부족하든지 제가 요즘에 오후 설교 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대언자는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제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비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고 나쁜 말을 했고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언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저에게 너 이런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하면 즉시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 사함받을 수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똑같은 생활을 짓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스스로 결단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의 생각이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이 좀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는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교회 다니는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서 복음을 속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한 권이죠. 성경은 여러 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동에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난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는 결코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온전하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번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돈을 버는 방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모습들을 내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계신가요?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계시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말로 이렇게 하죠. 말짱 황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스스로의 결단에 있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나무가 물을 주고 싹을 주고 계속 여러 가지 비료를 주고 계속 주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싫다고 안 맺는데요. 주인님, 저는 열매를 맺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끝까지 열매를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기야 맺죠. 그런데 나무 스스로가 자기에게 스스로 내가 열매를 잘 맺어야지, 내가 예쁜 열매를 맺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썩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는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사랑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결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일이냐? 뉴스에 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교회 얘기 자주 나오시죠? 교회에 문제가 있는 얘기 자주 나오시죠? 불당과 불교와 천주교는 대부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기대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뉴스에 날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죠. 왜 교회만 뉴스에 나와?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결단은 나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억지로 열게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수박에다가 설탕 주사를 놔서 인위적으로 설탕 수박을 만드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죠. 뉴스에 이런 거를 봤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탈세를 심하게 해가지고 붙잡혀 가셨다. 저는 수박에서 설탕을 넣은 뉴스하고 장로님이 나온 뉴스하고 이게 같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감정과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성과 악마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을 날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가 코웨이 아시죠? 코웨이 우리 기차 아시죠? KTX 기차. 그 기차가 무임승차하면 1,000만 원 이상 벌금이 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기차에 탄 다음에 핸드폰으로 기차 승차권을 취소해버리면 15%의 손해만 보고 나머지는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걸렸을 때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30배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기차 타는 것도 30배의 그런 벌금을 물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100년도 안 되지만 정말 알차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안 물어보실까요? 어떻게 살았니? 안 물어보실까요?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니? 안 나타났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어보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사람은 살아갈 때 그게 절대로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차권도 두려워하죠. 우리는 벌금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가면서 내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에 대한 손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 그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서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주일날에 몇 시간씩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천국 입구에서 빠꾸당하면 어떡하죠? 너무 손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시는 스스로 결단을 하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는 그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가 살아간다고 할 때 일부분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집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 집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 내가 밖에 직장 생활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온전한 삶인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는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을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겠어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하고 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의 피로 산 피값이야. 너는 거룩한 성도야. 너의 모든 삶과 시간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 삶과 영역을 내 모든 삶에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내가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부부와 아내와 자녀와 친척들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 그게 모두 끝나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하 직원들과 내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거래처들과 하물며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끔 내가 계속 늘려나가야 합니다. 하나씩 시작하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 저 일어났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거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게 조금 익숙해지시고 잘 되신다라고 하면 내 아내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물어볼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증거하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하셔야 하고 그 결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고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를 구하시고 그런 열매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함께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독려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누가 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살아가는 삶을 발달해 나가는 것, 매일매일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번에 변하는 건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함께 하실 건데요. 여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 주실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